저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우리는 처음에 느낌표 또는 물음표로 기억을 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믿을만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느낌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물음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느낌표와 물음표는 한 번 만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느낌표와 물음표가 바뀌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만남은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물음표였지만 시간을 두고 사귀다 보니까 그 물음표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날 때 물음표였는데 이제는 시간을 두고 사귀다 보니 오히려 느낌표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느낌표였는데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상이 이제는 물음표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일관되게 만나면 만날수록 느낌표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이 처음에는 물음표일 수도 있고 느낌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함께 사귐이 깊어질수록 느낌표가 많아지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도 역시 물음표와 느낌표에 교차하는 대목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18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거의 이르러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어떤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의 눈을 뜨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느낌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면서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낌표를 많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졸졸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참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인 어떤 인상, 그 느낌표가 물음표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한 사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 여행 기사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북쪽, 그 북쪽 동네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로 이르는 긴 여행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해서 이제 여리고라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도시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잘들 아시죠?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삭개오, 히브리어 뿌리를 찾아보니까 자카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 또 순진하고 순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참 좋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문제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 공무원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 삭개오의 직업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이 대제국이 워낙에 커다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직접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각 지역별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세리장들을 세우게 되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 로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로마와 함께 계약을 맺은 그 금액을 미리 선불로 로마에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백성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세리장과 세리들이 그 계약된 금액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뜯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뜯어갔으면 괜찮은데 하도 많이 뜯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백성들이 참 많았죠. 이것이 백성들이 세리장을 욕하는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을 로마의 식민지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이 안산 땅에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세워진 세리장을 절하고 허용하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로마 사이에 맺은 계약 금액이 1년에 100억입니다. 간접세, 통행세, 관세, 통관세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약 100억의 그 세금을 저는 미리 선불로 이제 로마에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부자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직업입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안산 시민들의 세금을 거두어야겠죠. 그런데 100억만 거두는 착한 세리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120억을 거두면 20억이 내 거, 150억을 거두면 50억이 내 거, 200억을 거두면요 100억이 내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욕심이 많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힘들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리장이라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자비하게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리장 그러면 그냥 욕부터 나오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 세리장 그러면 물음표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죠. 저놈은 믿을 수 없는 놈이고 매국노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고 로마의 앞잡이이고 동족들을 뜯어먹는 놈이고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없는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리장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입니다. 깨끗하고 순진하고 순전하다. 여러분, 이게 직업이랑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죠. 이게 일종의 조직폭력배 두목의 이름이 김순진이고 무장강도의 이름이 이평화 이런 셈입니다.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 이름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키도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배는 나오고 키 작은 이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욕을 못하지만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세리장 욕을 됐다 해나 봅니다. 길거리에서도 알지 못하고 아는 채 안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네의 공식 왕따였습니다. 어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낌표를 줄 수 있겠어요? 그저 날마다 100만 21개, 100만 22개 물음표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시죠. 삭개오는 직업이 좋지요, 돈도 많지요, 배도 부릅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왜 자신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자신이 사람들에게 물음표만 받고 산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바퀴벌레처럼 징그럽게 생각한다는 거 삭개오가 왜 모르겠습니까? 삭개오가 자신에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필요할 때는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삭개오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삭개오는 독한 마음을 먹고 그저 마음을 굳게 먹은 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 사는 거 돈이 전부 아니냐? 돈이 많으면 뭐까짓 거 친구 좀 없어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뭐 욕하면 어떠냐? 지금 나 욕하는 것들 나중에 망해가지고 나한테 돈 빌리러 와봐라. 내가 박살을 내주겠다. 뭐 이렇게 혼자서 아둥바둥하며 돈만 벌며 개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가락질만 당하던 이 삭개오가 최근에 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가장 놀란 게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린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내 속마음을 이해해 줄까?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느낌표와 그 예수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라는 물음표가 함께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의 삭개오가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키라도 커서 꽁지발을 서면 보일까 했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을 또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로 헤집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그저 키가 작다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관계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한계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삭개오는 계시지 않습니까?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 깨어진 관계를 끌어안고 앉아 있는 삭개오,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나온 삭개오는 혹여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데 몸이 힘들고 아파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병든 몸만 바라보느라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분 혹여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과 다투다가 관계가 깨어진 채, 또 어떤 분은 회사의 동료들과 관계가 깨어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보이기보다 깨어진 관계의 아픔만 끌어안고 있는 분 혹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안 보이시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남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러고 아내가 교회 가자고 재촉을 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의무감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기심이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아니시군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는 무리 중에 한 분은 아니십니까? 뒤는 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내 이웃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뒤에서 꽁지발을 서고 있는데 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에게 틈바구니를 내어주지 않은 채 나 혼자 예수님 보겠다고 있다면 그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니 혹여 또 다른 삭개오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모두 삭개오입니다. 몸이 삭개오, 관계가 삭개오, 영적인 무지의 삭개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삭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많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조금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고 느낌 있는 남자, 느낌 있는 여자가 되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 앞에 서 보니 물음표 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회사는 어떻고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 테러와 말리의 호텔의 테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지요.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IS의 그 이슬람 세력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에서도 서로 간에 대립하고 싸우다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나온 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느낌표를 선물해 주십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삭개오의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시고 느낌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삭개오를 향하여 그 육체의 한계와 관계의 한계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삭개오, 어른의 채통이고 부자의 채통이고 그런 것도 없이 앞을 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올라갈 법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힘차게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한번 바라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그 열정 가지고 달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의 그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채통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달려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내 몸을 봐주시고 내 관계를 바라봐 주시고 내 영적인 무지를 바라봐 주시고 내 가정을 보시기 원합니다. 내 사업장을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안산제일교회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안산시를 바라봐 주시고 이웃 세월호 유족들도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좀 바라봐 주시고
저기 북녘 땅에서 오늘도 지하에 숨어서 숨죽여 예배해야만 하는 우리 동포들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파리에서 테러를 당해 슬퍼하는 저 세계의 방방곡곡에 있는 저 사람들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외침과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간절함으로 삭개오가 외쳤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가 너를 봤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쉬고 싶다.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너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우리 주님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느낌표라는 걸 받아본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데만 익숙했던 이 삭개오인데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삭개오 당장 내려가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봤다. 그런데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단다. 이 동네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겠다는 사람 없었는데 내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놀며 춤추며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삭개오를 향하여 느낌표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물음표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직장에서 받은 물음표, 때로는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에서 받으셨던 물음표, 병원에서 뜻하지 않게 진단을 받고 아픔을 끌어안고 몸에 받은 물음표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멋진 분이시죠?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삭개오의 이 느낌표이지만 이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느낌표를 갖게 되어서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친히 물음표가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삭개오의 집에서 쉬겠다고 이야기하고 삭개오와 밥을 먹고 친구가 되겠다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글쎄, 잠잘 곳이 없어서 저 더러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매국노예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호의적인 태도, 그 느낌표 완전히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에 보면 뭇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뭇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면서 수군거린 겁니다. 우리말로는 수군거렸다고 적고 있지만 이거는 아주 부드러운 번역이고요, 사실은 불평하고 화를 내고 비난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예수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을 하면 당신은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당신이 친구가 되면 당신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의 그 협박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취소,
오늘 다른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도리어 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놀고 그냥 함께 잠을 자고 이것도 못마땅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 나병 환자 같은 저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벌렸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벌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이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건데, 나는 이 잃어버린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물음표가 되는 거 괜찮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괜찮다.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우리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삭개오를 향하여 들려주신, 삭개오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곧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 앞에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욕을 다 들어야만 하셨습니다. 나에게 느낌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의 느낌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물음표가 되시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요한아,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함께 쉬도록 하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향하여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리들이 삭개오를 저주하고 폭로했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저 녀석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십니까? 저 녀석의 마음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가정에 가보십시오.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멋있는 척 다니지만 가정에서는 완전히 개차반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퍼붓는 사탄의 저주를 우리 주님 들으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죠. 주님은 사탄의 고발을 듣지 않으시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던 물음표를 다 지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느낌표를 가득 허락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음표를 지워주시고 느낌표를 채워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서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왜 돈을 가지고 주님께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리장으로 살면서 친구도 필요 없고 사람들 다 필요 없이 나의 욕심만 채우면서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이제 나에게는 돈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딱 잘라가지고 이웃을 돕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제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름값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으실 때 순진한 사람 되어라, 깨끗한 사람 되어라,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친구가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율법을 지키며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 그 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프랑스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소설은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발장이라는 날품을 파는 일용직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이 동생과 7명의 조카를 먹여 살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치다가 잡히게 되고 그 죄목으로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밖에서 굶어 죽어갈 가족들을 생각하니 감옥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만 되면은 탈옥을 하고 또 탈옥을 하면서 잡히고 또 잡히다가 결국 징역형이 19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이 되었죠. 그렇게 장발장은 추록을 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적개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름한 옷차림에 피곤에 찌들어 있는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장발장을 세상은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이 빵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탈옥하다가 걸려가지고 13년을 살다 나온 전과범이래, 전과자래. 사람들이 그에게 일자리도 주지 않고 쉴 곳이나 먹을 것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장발장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지요. 내 신세가 개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절망하고 있다가 그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성당의 사제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늙은 신부 밀리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밀리에르 신부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장발장을 친구처럼 대해주고 환대를 베풀어주고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사제관에서 은 접시를 훔치고 달아나죠. 그러다가 다시 헌병에게 잡혀와서 밀리에르 신부님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 다시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됐을 때 이 밀리에르 신부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은접시는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장발장에게 은접시와 함께 은촛대까지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게 내가 자네 영혼은 사서
하나님께 바쳤네. 여러분, 이 장발장이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던 그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낌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똑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경험해 놓고 보니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 자신처럼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삭개오의 다짐과 결단으로 장발장의 이러한 변화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삭개오처럼, 장발장처럼 변화되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리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졌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내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것을 상상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요, 만약에 내가 삭개오라면, 그리고 내가 장발장이라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삭개오와 장발장을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미제라블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떤 이들은 몸이 병들어서, 또 어떤 이들은 관계가 깨어진 채 힘겨워서,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혼란함 속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이 대학 시험을 잘 봤어야 되는데 시험에 실패한 채 가슴을 끌어안고 있어서, 우리의 청년들 중에는 공부는 다 했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결혼할 때는 됐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삭개오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느낌표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느낌표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느낌표를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롭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반주하는 분 계시면 함께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삭개오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병든 몸, 나의 깨진 관계,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에게 느낌표를 줄 수 있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그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신 채로 주여 함께 힘차게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삭개오 같은 이 사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쓸모없는 인생 같았던 세리장처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몸의 한계와 내 아버지의 관계의 깨어짐과 내 영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주여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왔사오니 아버지여,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하늘은 쪽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느낌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안산시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놓고 보니 내가 삭개오입니다. 병든 몸으로 내 몸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깨어진 관계를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영적인 무지로 그저 영적인 호기심만 가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보시옵소서. 내 병든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관계의 깨어짐을 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혼탁함을 보시고, 우리 회사를 보시고, 일터를 보시고, 나라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우리 온 세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봐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울고 있는 동포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느낌표를 나누며 감격을 나누며 살아가는 입술 되기 원하고 손과 발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